이제 다윗의 범죄가 오늘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나단의 예언대로 죄악으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이가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지만 아이는 죽었어요. 신하들이 왕이 상심할까 봐 말도 못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다윗이 눈치로 알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금식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고 궁으로 돌아와 씻고 먹고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실까 해서 신락 같은 기대를 했으나 데려갔는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 깨끗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솔로몬을 주셨어요. 밧세바 사이에서.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를 죽은 아이 대신 솔로몬을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이 나단의 예언대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죄악으로 잉태된,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오늘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 대신에 그 자식을 치셨어요. 결국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즉각 엎드렸습니다.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궤 앞에서 밤새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변에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왕이 상하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됐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태어난 지 7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다윗이 7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성을 저는 회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다윗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기도하게 되고 묻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처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도대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밖에 붙들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엎어지고 금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동안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무릎을 빳빳하게 세우고 지발로 돌아다니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다윗의 원래 모습이었죠. 낮잠이나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옥상을 어슬렁 거리면서 뭐 봤다고 또 그걸 또 찾고, 이런 게 다윗답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다윗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치지 않고 그의 아이를 치셨을까? 여러분 늘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자식을 다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이 괴롭고 힘들면 그것처럼 견디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저 어린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걸 보면 애처롭고 안쓰럽고 속상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그것도 자기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다 100% 이해 못해요. 우리 인생이 다 이해돼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해 안 돼요. 내 인생이 여러분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쏙쏙 다 이해될 수 없어요. 인생은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내막을 우리는 모르죠. 근데 어렴풋하게 짐작하는 대목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비방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 표현 썼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욥기를 감안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 맨날 그 일이 그 일이니까 참소하는 자거든요. 사단은 천상에 가가지고 다윗 일렀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좀 보시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목동에 있던 죄를 끌고 와서 왕 세워놨더니 저게 인간이라니까요. 이러면서 아마 참소하고 막 일렀을걸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죄악의 씨앗 아닙니까? 얘가 바로 죄악의 결과물 아닙니까? 라고 두고두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 짐작이 가요. 하나님 왜 그를 치셨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그에게 영원한 왕위가 있을 것이고 그의 후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언약을. 그 뒤에 이제 이런 범죄가 생겼으니까 다윗은 살리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당신은 회개했으니 살 것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잉태된 아이는 죽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복음을 봅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을까? 라는 것과 연관이 전 되어지더라고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다윗이 죄를 안 졌는데 다윗이 죄를 졌는데 왜 아들이 죽어? 우리가 죄를 졌는데 왜 예수님이 죽느냐고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거랑 저는 견주어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윗의 죄값을 그의 아이에게 물으셨어요. 우리 이해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듯이 그 아이가 죄악이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다윗도 살고 다 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서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쁘게 수용할 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 신하들은 다윗이 너무나 상심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사뭇 좀 염려가 됐어요. 몸이 상하거나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하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신하들이 좀 말리고 그랬어요. 좀 드시고 하시라고. 그런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엎어져서 굶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신하들이 옆에서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충격받을 거고 상심될 건데.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있는데 눈치 빠른 다윗이 수근수근 거린 것을 보고 알아채고 물어요. 다윗이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굉장히 눈치 빠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변 신하들이 놀랄 정도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성막에서. 그리고 몸을 씻어요. 그동안 7일 동안 안 씻었으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화장품, 로션도 바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7일 동안 그랬으니.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먼저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난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런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신하들 보고 한 상 차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잘 차려 먹습니다. 신하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왕의 행동이. 너무나 슬피 울며 7일 동안 저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 못했고 죽었다는 얘기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깨끗이 씻고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습니까? 의아한 거죠 자기들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려주실까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미 데려가셨으니 이제는 뭐죠? 미련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100% 이해 못하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겁니다. 다윗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반발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또 털고 일어났어요. 처분을 기쁘게 수용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질질 끌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그래서 계속 과거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온전치 못해. 우리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라고 그랬어요.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인생의 마라톤이라는 것을 격주할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져요.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져요. 하나님이 어떨 땐 치시기도 하고 자기의 실수로 그런데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제 아무 소용없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은 더 화가 나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크게 상심될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늘 이렇게 해피하지 꽃밭길 아니에요. 수렁텅에도 빠지고 구렁텅에도 빠지고 진창도 걸어가야 되고 그러나 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뭐냐면은 저는 아직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절대 부정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내가 100% 이해 안 돼도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기도했던 거랑 정반대의 현상이 나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개념은 그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다. 나는 이해 못해요. 우리 이해하겠어요? 다 이해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데리고 갔어요? 차라리 저를 주시게요. 절 죽이세요. 이렇게 대드는 행위는 굉장히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no!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틀렸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거는 넘어서는 행위예요. 주제넘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자식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했죠. 네 어미나 아비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처분보다 더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게 불신이고 그게 거역이고 그게 대적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보여준 태도가 우리에게 도전받아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야, 이 사람 진짜 빨리빨리 움직이네. 난 이렇게 어떻게 못하겠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틈바닥 뒤집듯이 이러냐. 우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서 깨끗이 딱 결정나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하신 것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은 이해 안 가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적용할 때 언제 많이 적용하냐면 사람이 죽을 때 그래요. 얼마 전에 이열아 성도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기가 막히지. 자손들이 얼마 전까지 뵙다가 못 뵙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얼마까지만 있다가 시신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갔잖아요. 현장에서. 입관하는 거 봤잖아요. 멀쩡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하나님 때 서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너무 미련이 남잖아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못한 것도 너무 많은데, 못한 얘기도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대들었다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겠냐는 얘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쁘게 수용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잘 수용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즉각 회개하는 다윗을 이미 뭐 했죠? 용서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주일날 설교 이거 할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잘한 점이 뭐라고 그랬죠? 예,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토달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했어요. 깨끗하게. 예, 제가 맞습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뜻은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 너무나 짧게 나와가지고 회개가 이런 거고 용서가 이렇게 쉬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시편 51편이 밧세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회개할 때 그때 쓴 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쭉 읽어보면은 쉬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을 쭉 읽어보면 알아요. 그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는지를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듯이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그래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용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도록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지만 그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두고두고 비방거리가 될 그 죄악의 씨로 태어난 그 아이는 데려가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건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일 충격받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 빡빡 긁어놓는 나 못된 자식이 우리예요. 가장 큰 실망을 당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다윗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저렇게 믿었던 다윗도 팍팍 넘어가고 한 방에 훅 가는 거 보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옆에서 또 쫑알쫑알거리면서 사단은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 비방하고 조롱했을까? 하나님 정말 상처받으셨어요. 하나님 다윗 때문에. 내 정말 그럴 줄 몰랐다. 근데 너는 그래도 좀 믿었었는데. 근데 사람으로 치면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 밧세바예요. 밧세바. 난 목욕한 죄밖에 없어. 날 데리고 가더니만 왕의 권력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던. 내가 뭐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유혹한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걸로 뭘 받게 됐냐면 그동안에 몰랐는데 남편이 전 남편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줄만 알았어. 자기는 지금까지. 세상에 왕이 죽였네. 다 드러났어요. 나단 선지자 때문에. 다윗보다 진짜 충격받을 사람이 누군지 이제 깨닫겠죠? 밧세바라고. 밧세바.
자기 전 남편이 왕이 날 데리고 가려고 날 취하려고 저렇게 죽여놓았지. 날 유부녀인데도 간음했지. 그것 때문에 또 태어난 애가 또 죽었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내겠냐고. 기구와도 이런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내겠냐고. 그런데 다윗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녀를 용서하셨고 또 그들의 용서했다는 증거로 그 둘 사이에서 죽은 아이 대신에 솔로몬이 태어나도록 했어요. 축복 주셨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어원이 같습니다. 평화예요. 평강.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더 이상의 긴장과 갈등은 없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정상화되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평강이 임했다라는 뜻으로 샬롬이 이름이 지어진 것이에요. 전에 아이가 죽기 전에 15절에 보세요. 누구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이해되세요? 역시 우리아의 아내였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아의 아내였어. 근데 24절에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것이 바로 샬롬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셨어요. 얘네는 불륜 관계로 시작했으니까 얘네는 있으면 안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으로 시작된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회복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축복하고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오면은 다윗이 덜컹덜컹하고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이랑 안 그렇겠어요? 나단 선지자 나타나면은 이게 또 뭔 소리 하려나 하고 겁이 덜컹덜컹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겠죠? 나단 선지자를 또 보냈어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 절에 그 별명을, 원래는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애칭을 불려주시는데 그게 여디디아라고 그러죠. 여디디아 보이세요? 여디디아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가 회개하고 용서가 됐을 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의 이런 태도와 말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아쉬워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오히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것이 다윗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살았다면 그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두고두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생각날 거예요.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수용하고 현실에 충실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잃어버렸던 영성을 되찾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이 아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놓쳤던 것,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과 위기가 오므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이죠? 아이 죽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울고불고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런 태도보다는 다윗 보세요. 탁 돌아서잖아요. 요즘 표현을 하면 쿨한 남자예요. 쿨한 남자. 하나님께 굉장히 쿨했어요. 전전하지 않았어요. 울고불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혹시 그 하나님의 신약 같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구했어요. 그게 아비로서 최선의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딱 하나님의 약속대로 데려가시자 더 이상 미련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수용하고 인정했어요. 그 권위에 수용하고 그 권위에 순종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우리여야 하고요. 우리도 그래야 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과거에 연연합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죽지 말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네가 감히 도전을 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고 나의 주권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안 된다고 싫다고 틀렸다고 말할 자격이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건방 떠는 거고 주제 넘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옳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 주권을 존중하고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고 무식하고 그냥 막 폭압적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있다고. 그 뒤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에서 또 귀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고 선물이에요.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주시고 그 아이가 또 왕위를 이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애칭까지 부여해 주시고 솔로몬, 샬롬이라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이 데려갔다고 울고 불고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런 샬롬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2차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2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23장입니다. 약한 단어 강하게 23장.
10절 가서 보세요.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나의 죄를 씻게 다윗이 그 죄악으로 이기던 아이가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사랑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 내가 잘 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셨듯이 깊고 우려하고 선하신 분을 믿습니다. 내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행하신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을지라도 저희들이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소 엎드리지 않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런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정화하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원망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에 빠진 지체들을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